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이 빈칸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부모님이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부모님이란 한번 정의한다면 2014년이죠. 2014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1,4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넘는 숫자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죠? 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 덕수에 관한 일종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6.25 전쟁 때에 아버지와 이제 이 덕수가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동생도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헤어지면서 이 장남으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이 된 거죠. 그런 중에 동생의 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독일의 광부로 가게 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또 막내 동생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마지막 결단으로 베트남으로 전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이 덕수의 인생을 보게 되면 평생토록 장남으로 아버지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베트남으로 입대하게 되는, 전쟁으로 입대하게 되는 이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내가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 입장에 참 답답하죠. 그때 이 남편이, 이 덕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아니 장남이나 아버지는 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게 그대로죠. 잘 돌봐야 되는 게 이게 내 팔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이 덕수를 향해서 그 영화 중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 인생 속에는 당신이 없냐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아버지 모습 아니겠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영화의 국제시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아버지의 이런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하다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 인생 사시면 되지 왜 그렇게 사세요라고 아마 아버지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 사이에 큰 간극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아마 소통도 되지도 않고 일방적이기도 하고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이 십계명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태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순서와는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는 뭐냐면 부모란 말하고 부모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할을 여러분이 먼저 배웁니까? 정의를 먼저 배웁니까? 정의를 먼저 배우죠. 교회 그러면 교회란 그렇죠. 예배드린 요소를 배우기 전에 예배란 이렇게 정의를 먼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다면 부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에베소서 6장 관련된 본문 그 외에 많은 본문을 보셔도 부모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부모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태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란 자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를 늘 보셨잖아요. 엄마가 하는 일 보셨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씀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하는 일 말씀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엄마 어릴 때 여러분 추억할 때 엄마가 잘 이해가 되던가요? 눈으로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엄마가 어떤 존재라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작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정작 나이가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한참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엄마란 이 질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잘 봤죠. 그런데 내가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가 나를 아기 넣으면서 이렇게 엄마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속을 새기잖아, 그죠? 속을 새기면서 문득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속을 새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집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떠나보낼 때 이런 마음이 드셨겠구나. 그때 떠나보냄이 무엇인지 알지만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50, 60이 늘어가면서 자꾸 말을 잊어버리고 뭘 할지 잊어버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릴 때 부모님이 늘 병원에 늘 찾아다니고 집에 가면 약봉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약만 먹어? 이해 못하죠. 아니 제대로 진료하면 되지 왜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내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에 내가 병원에 가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약봉지를 많이 타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내가 정말 경험할 때 비로소 부모란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그때에 내가 경험하면서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를 통해서 경험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키우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목사님 계란 많이 먹었겠다 이 생각 들 겁니다. 그것보다도 이 닭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계란도 있죠. 그때에 이제 어린 닭의 똥이 있죠. 개분이라 그러잖아요. 모으면은 팔면은 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에서 이제 닭을 기르도록 된 겁니다. 닭을 기르고 나니까 이제 개분을 팔아야 되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마당이 넓으니까 시골에 마당에 개분을 이렇게 늘어놓은 겁니다. 똥을 늘어놓게 된 거죠. 여러분 마당에 똥이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밥이 참 맛있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번씩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그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온 마당에 물이 그냥 쭉 흐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 어머니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그러면요 그 개분을 이렇게 쌓이던 것을 비닐로 막 덮어놓거든요.
비닐로 덮어놨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걷어야 되잖아요. 걷고 나면요, 그 개분이 이제 같이 떴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쏙 올라옵니다. 그래 마치고 나면 다 마르고 나면 이제 마대자루에 담아야 되잖아요. 삽으로 그러죠. 또 열심히 망을 열어가지고 마대자루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개분을 말린 걸 담아야 되죠. 그래서 또 묶어서 또 돈이 된다는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같이 묶어가지고 팔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참 싫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어머니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냄새 나죠. 새끼 여러분 그 닭똥 냄새 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비가 오면 똥물이 쭉 흘러가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정말 진절이 납니다. 이거 정말. 물론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새 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전 다시 할 겁니다.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돈이 된다고 말하는 필요하다면 저는 그 개분의 똥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기꺼이 저는 맞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부모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반대로 내 삶의 수많은 태도를 겪어보면서 경험하면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 무겁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태도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서 부모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두 번째,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이 공경이란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높이 평가하다. 또 세 번째는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 이 말이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우선순위에 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경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게 많아요. 내가 그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무겁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경청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연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의 만날 때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높이 존중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만났을 때 관계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에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연습이 이 공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 사람과 만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 많죠? 첫 계명이니 그럽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가정이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중요한지를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산물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폴 트루니의 신학자 책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부모와 우리 세대 타고난 차이는요, 태어난 차이의 차이점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공경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유명 메이커는 뭐냐면은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 갖가지 여러 가지 유명한 상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 항상 시장표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때 처음 이제 나이키가 처음 나왔잖아요. 얼마나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엄마 저거 좀 나이키 하나 사다 줘요. 물론 되게 비싸서 힘들죠. 근데 어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마 나 저거 좀 사줘요. 그러면요, 안 돼 그러다가 한 번은 알았어 그럽니다. 저녁에 어김없이 또 우리 어머니 사오셨잖아요. 시장표 사오시면서 턱 줍니다. 뭘 사주셨겠어요? 예,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 사주셨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달라 그럴 때마다 왜 시장표 사줄까요? 여러분 그 좋은 비싼 신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환경은 너무너무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 돈에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태어난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차이를 받아들여야만이 부모님과 나 사이 공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것을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이키를 언제 산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나중에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채우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공경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얘기 보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단어는 뭐냐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단어는 바꾸게 되면, 큰 의미로 가져오게 되면 이 단어가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모형적인 공경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경의 뜻이 뭐였어요?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 너무 참 잘했구나, 애썼네, 우리 원근이 너무 잘했네, 아이고 애썼네,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가치를 둔다 그랬잖아요, 공경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치를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지? 혼내지 말고 먼저요,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우리 원건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는 거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틀린 일을 해도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됐구나 라고 틀려도 가치를 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요, 우리가 받았던 모형적인 이 공경은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물을 보세요. 물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나고 힘이 있듯이, 공경은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역으로 공경하면서 공경이 가지고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경이란 이런 거구나, 정말 공경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공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모형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요, 공경의 범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넓은 범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배운 이 공경의 의미가 사회에 나갔을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경의 넓은 의미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또한 믿음을 함께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 가르치는 거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마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 아마 탕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삭하고 똑같아요. 태중의 문이 닫혔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녀가 되죠. 여호와 이레에 복을 받았던 자녀가 누구냐면 삼손이 됩니다. 근데 그 삼손이 태어난 뒤에 14장, 15장, 16절을 보면요, 완전히 기대와 다르게 탕자처럼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16장의 마지막에 되면 그 삼손이 마지막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죠? 그 마지막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 올라와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고, 탕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빅 피처 아닙니까? 큰 그림 아닙니까? 이 큰 그림, 또 다른 제2의 제3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또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심전진 권사님 가정에 아버님 되시는 고 심종익 우리 성도님이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인과 함께 저는 두 번 만난 것 같아요. 먼저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새벽에 교회를 찾아오셨거든요. 한번 이분이 이제 치매도 있으신데 그리고 불편하신데, 아마 우리 심연진 권사님이 교회에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모르시고, 또 그렇게 새벽에 나오신다는 건 모르실 텐데, 아니 새벽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심연진 권사님이 놀라셨죠. 그래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뵙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도 몸이 그리 불편한 치매도 있는 분인데 영접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수요일 저녁에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목사님, 이제 제게 신방을 와주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아마 꼭 병상세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병상세례 겸 저는 또 임종 예배도 혹시나 몰라 준비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님께 병상세례 이제 드리고 임종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제게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우리들에게 나가라고, 방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부터 예배까지 임종 예배까지 진행될 때까지 나가라고 저를요, 목사님을 나가라 안 그러시고 귓속말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엄지로. 제가 아버님 뭐 말할 때마다 맞다고 들었다고 엄지 표시를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들 때도 엄지를 쭉 펴시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놀랍고,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아버님이 이제 시골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옆에, 학교도 있지만 사택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릴 정도로 늘 들려오는, 자주 듣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면, 이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어릴 때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풍금 가지고 4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도 들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풍금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장례 임종 예배 때 그날 가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니까 오빠와 언니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않을 때 들었던 그 찬송, 아버님이 따라했던 찬송도 338장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병상세를 받고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제가 찬송을 불렀던 찬송도 338장이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제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정확하시구나. 하나님 참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여호와 일의 은총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구나. 수많은 은혜들이 한 번이나 돌아오매 95년에 돌아오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셨구나. 그죠?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 아닙니까? 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이 이 가정에 있는 것이구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호와 일의 은총은 심현진 권사님 가정에도 일어났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역으로 부모님이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공경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전수가 되게 해주셔서 믿음이 그 가정의 여호와 이레의 대대로 축복이 되도록 세워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공경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공경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